예, 어렸을 때 책 많이 읽으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이다, 바람직한 일이다, 라고 알았기에 책을 많이 읽고 싶었습니다. 친구들 집에 가면 부러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전집이었습니다. 전집. 그래서 보면 세계 명작 전집, 한국 동화, 그렇죠? 동화 전집, 그런 것들이 있었죠. 보통 있는 집이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예, 저희 집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러웠습니다. 특히 부러웠던 것들 중에 그 위인 전집이 있었어요. 위인 전집 보면 그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책들 있잖아요. 예, 그런 책들 보면 유관순, 김구,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안 나오나 했습니다. 이순신, 세종대왕, 그쵸? 퀴리 부인, 그리고 헬렌 켈러, 이런 분들. 얘기하고 싶은 분 있어요? 누구요? 이광수 전집. 예. 예, 아주 여러 우리나라 위인들 그리고 세계 위인들을 소개하는 책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위인들은요,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라는 환경도 빈곤했고요. 그런 환경에서도 이 위인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실험하고 실패를 무릅쓰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성공을 거두게 되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성공을 거두다가 나중에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혹은 인류를 위해서 대단한 발견을 하고 그런 업적들을 세우는 그런 이야기들이 일반적인 흐름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런 책을 읽고 나면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다지곤 했었습니다. 어느덧 저도 나이가 50이 다 되어 갑니다. 위인 전에 읽었던 분들이 업적을 이루었을 나이가 이제 비슷해지더라고요. 비교하기가, 그렇죠? 뭐 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에도 위대한 위인들이 나옵니다. 신앙의 위인들이 있죠. 특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마어마한 분들이 나열됩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그 믿음의 위인들이 등장하는데 그들 중에서 특히 유대인들이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예, 아브라함 있었고요. 또 모세, 다윗.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인들이 정말 사랑하는 그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위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마태는 복음서를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할 정도로 아브라함과 다윗은 모든 유대인들이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위인들이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은요, 민족의 아버지, 우리의 그 민족의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굉장한 존경을, 최고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완벽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희년서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르에서 그리고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그는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났잖아요. 떠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자식을 줄게, 자손을 줄게, 민족을 줄게 라는 그 약속을 하시니까 그것을 믿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유대인들의 눈에는 정말 완벽한, 그리고 율법에도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므낫세의 기도라는 책이 있고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신에게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단언할 정도로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굉장한 존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흠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렇죠. 구멍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구멍이 숭숭 나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이 한 번도 흔들림 없이 그 약속을 받았죠.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렇죠? 수없이 흔들렸어요. 12장,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처음 약속을 받고 그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15장에 가서 흔들렸어요. 흔들렸을 때 아직도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기다리다 지쳤을 즈음에 자기의 집안에서 일하던 종 엘리멜렉을 차라리 그로 하여금 우리 집안의 후손으로 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밤중에 천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 약속을 받고 난 이후에 24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약속 받았을 때 나이가 75세였고 24년이 흘렀으니까 몇 살입니까? 이렇게 99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흔들렸죠. 크게 흔들렸습니다. 크게 흔들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내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죠. 사라의 나이는 89세였습니다. 89세에 아직 아이를 출산하지 못했던 사레인데 사레를 가리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름을 뭐라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민족의 어머니. 세상에 애 하나 낳지 않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약속을 받고 확신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낯설지가 않죠. 누구의 모습입니까? 저 멀리 있지 않잖아요. 자기 자신의 모습 아닌가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는 확신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도 확신도 어느덧 뿌옇게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이나 여기 있는 저 임목사나 우리 임장로님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굉장히 높여 칭송을 합니다.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은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구멍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연약한 사람이었고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로 삼으셨죠. 실력 있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1741년산 과르넬리 아시나요? 과르넬리 바이올린 얼마인 줄 아십니까?
1600만 불이라고 하더라고요. 1600만 불. 우선은 뭐 워낙 숫자가 커가지고 감이 안 옵니다만 1600만 원 하나?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160억인가? 그렇게 되죠 아마. 예, 1600만 원. 1600만 불. 죄송합니다. 이런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면 소리가 너무 좋겠죠. 좋겠잖아요.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실력이 탁월한 연주자가 그 1740년짜리 과르넬리 그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면 정말 기가 막힐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연주하는 그 연주의 입장 그 티켓은 얼마쯤 할까요? 하여튼 비싸겠죠. 예, 비쌀 거예요. 만약에 이 연주자가 한 1000불짜리 바이올린을 잡고 연주를 했다고 합시다. 예. 소리는 어떨까요? 안 들어봤으니 잘 모르겠죠. 그렇죠? 안 들어봤으니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연주자의 연주는 탁월했을 거예요. 소리는 탁월했을 거예요. 실력이 있으니까. 극단적인 예로 이 연주자가 100불짜리 10만 원짜리 바이올린을 잡고 연주를 했다고 합시다. 소리가 어땠을까요? 네,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리는 탁월했을 거예요. 왜요? 왜요? 마스터가 연주하잖아요. 마스터가 연주하잖아요. 바이올린 가격에 따라서 연주 그 입장 가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누가 플레이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연주 그 공연 입장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을까요? 흠도 많고 구멍도 많은 사람입니다. 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은 마스터거든요. 그분이 연주하는 인생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 바이올린이 아무리 싸고 싸구려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린 악기는 훌륭한 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정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최고의 연주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우리 자체가 대단히 가치 있는 존재여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우리는 날마다 상처받고요. 여러분, 기스가 막 어마어마합니다. 생활 기스가. 이리저리 긁혀있는 상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다들 속으로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들어서 연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영광 받으시나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제일 최고의 도구는 연약한 우리 인생인 거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결국에는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작정한 일을 결코 도중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국에는 이루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결국에는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고 맡겨도 됩니다. 우리는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깁시다.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이어서 나오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소망 없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맙시다. 소망 없는 나 자신을 보고 우리가 절망하지 맙시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서 최고의 연주를 만들어내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논리적으로 그것을 반박을 합니다. 9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라고 묻습니다. 할례라는 것은요, 남자의 성기의 표피의 끝을 잘라내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 행위인데 오늘날 그 포경수술과 같은 과정이죠. 그런 모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느냐?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실 때 이것은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는 표징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이것을 증명하는 표징이야 라는 의미로 할례를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습니까? 야, 여기서 또 나뉘네요. 예, 나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몇 살 때 받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죠? 예, 맞습니다. 99세. 창세기 17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그러니까 이삭을 낳기 1년 전에 그가 할례를 받은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때는 언제일까요? 몇 살 때였을까요? 나이는 몰라요. 나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모릅니다만, 그가 99세 때 할례를 받은 것이 창세기 17장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하셨을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의롭다라고 인정하신 게 먼저예요. 그럼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은 할례 받은 것과 상관이 좀 크게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결혼하실 때 반지 다 받으셨죠? 아, 이것도 반응이 이렇게 안 나오나요? 잃어버리셨나요, 혹시? 여러분 반지 때문에 결혼하셨나요? 왜 결혼하셨죠? 잊으셨나요? 잊어버리신 거예요? 바로 나와야죠. 예쁘니까, 사랑하니까. 반지는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반지는 나중에 해도 되는 거거든요. 할례가 그런 거죠. 할례가. 할례 때문에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징표로 주어진 것이 할례인 거죠.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요, 그가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때 율법이나 할례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고, 그가 행한 일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것은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뭐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해서도 아니에요.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것,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조금 힘들었던 지점이 이제 여기였습니다. 뭐냐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논증하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변론하는 이야기, 자기를 지키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지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번에 통찰력에 정말 무릎을 쳤습니다. 믿음을 뭐라고 설명했느냐?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셨어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 강하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믿습니다. 그렇죠? 믿습니다 하면은 믿음이 아주 좋은 거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2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내 시선 처리를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과 믿음의 자손을 약속하실 때에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약속하실 때, 그 좋은 것들을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눈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어떻게 알까요? 시선을 보면 알아요. 시선을 보면 알아요. 아, 이분이 지금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말씀을 잘 듣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들 시선을 보면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워요.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형편과 처지를 보면요, 시선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75이 되고 나중에는 99이 되었습니다. 후손은커녕 자기 건강조차도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노쇠한 몸이었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게, 약속된 자손을 줄게, 내가 너로 하여금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게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눈이 고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풍랑이 이는 물 위를 걸어갈 때 자기의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했습니까? 예수님께 고정했었죠. 예수님께 고정했을 때 물 위를 걸어갔죠. 발밑에 파도가 찰랑찰랑했습니다. 순간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파도를 보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 풍랑 가운데 빠졌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소리쳤습니다만 장대에 달렸던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죽지 않았지요.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선처리입니다. 시선처리. 내 상황과 형편 때문에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생각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지금 내 상황을 놓고 계산기 아무리 두드려 보세요. 답이 나오나? 구멍이 나지. 그럴 때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결국에는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요. 물론 땅을 바라보면서 다니면 좋은 일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예, 좋은 일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저도 20불까지 주워봤습니다. 20불까지 주워봤습니다. 딱 거기까지예요. 땅을 바라보고 다니면 딱 거기까지예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고 다니면요, 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왜 이 시편 저자는 산을 바라보았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산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성전은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을 어디다 둬야 됩니까? 예, 성전이 있는 산을 향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나의 도움이 나오니까요. 거기에서 나의 힘이 나오니까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자랄 때 제일 많이 했던 말. 한 단어. 내 거? 엄마예요, 엄마. 엄마. 배고프면 엄마. 누구랑 싸웠을 때 엄마. 지금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누굴 불러요? 엄마. 생각보다 아빠는 잘 안 불러요. 아빠는 엄마한테 혼났을 때 그때 아빠를 부릅니다. 근데 큰 도움은 안 돼요. 엄마를 부르면 엄마가 다 해주거든요. 맛있는 밥을 지어주죠. 내가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해결해 주죠. 엄마 부르면 그거 뭐 어디에 있어? 다 알아요, 엄마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선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결국에는 성취하십니다. 무디 목사님께서 이런 시를 쓰셨습니다. D.L. 무디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런 시를 쓰셨습니다. 그대 자신을 바라보라. 반드시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바라보라. 배신의 쓴잔을 맛보리라. 남편이나 아내를 바라보라. 어느 때인가 헤어지고 죽음으로 갈라서리라. 자식을 바라보라. 철이 나기 전 세상을 떠나리라. 돈이나 명예를 바라보라. 어느 날 허무함을 맛보리라. 그러나 주 예수를 바라보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하늘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서 앙망한다라는 단어는 기다린다 혹은 기대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요, 힘을 얻습니다. 달려가도 피곤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시달렸을 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힘이 없고 마음이 연약해졌을 때, 슬플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지 않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가리켜 상속자라고 부르십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상속자, 즉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모든 대답이 하나님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